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웃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웃고 좀 인사하시는 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할 때 이게 눈을 거의 많이 감고 찬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쁜 찬양하시면서도 항상 표정은 환한 표정이셔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갖고 항상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오시면은 서로 얼굴을 보실 때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좀 인사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구절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제가 금식 때문에 한 주를 좀 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몸이 좀 안 따라줘가지고 한 주를 쉬었는데 그 전주에는 잊어버리셨죠? 뭐 했는지, 그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승천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이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그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형으로서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모형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의 성소인 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간적인 그 제약 속에서,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승천하신 것은 뭐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연대를 조사해 보면 AD 33년이 거의 맞습니다. 이유는 태어나신 거는 사실 AD 1년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러는데 BC 4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AD 33년 왜 맞냐면 그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맞추는 그 안식일하고 요일하고 맞추는 걸 이렇게 컴퓨터로 돌려보면 AD 33년이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라고 보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 몇 년도죠? 2020년, 그죠? 여러분 그 10월입니다 벌써. 예. 끔찍하시죠, 그죠? 두 달만 지나면 이제 또 21년이 오는 그런 해가 또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다시 오지도 않으시고 뭘 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성경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암송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갈 맨션 집 짓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 도처에서 이 우편에 앉은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앉으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어떤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정황들을 보시면 사실 이게 베드로가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있잖아요. 예. 그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이 내용의 구절에는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이 인용되어져 있고 이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조금 있는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 굵은 글씨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두 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고백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덱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른쪽, 오른손, 명예, 권위의 자리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출애굽기를 설명을 하고 할 때 그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고 우리 성경 공부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말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끝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론을 네 옆에 붙였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 고대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신과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반인반신이에요. 반인 반신이다 보니까 이 신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좀 이게 격에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강남 사람들은 강북 사람하고 겸상 잘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직접 왕이 신에게 그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거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고대 왕들은 어떤 구조를 가졌냐면 오른편에다가 자신의 오른편에다가 총리, 그러니까 그 우리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근거로 이해하면 그 총리를 둬가지고요. 자기는 직접 말하지 않고 이 총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니까 죽여 이런 얘기를 총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리가 그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집행하는 거 이거를 그 총리가 했어요 대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실질적 통치자예요. 그 애굽 전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리자가 대신 말을 하는 그래서 이 우편에 있는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실권자. 우리도 보통 그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뭐 그 재정 보는 사람 이게 있잖아요. 누가 실권자예요? 대부분 총무가 실권자잖아요. 그죠? 실제 일을 하면서 일정을 조절하고 그런 것처럼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른편, 왕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똑같은 구조를 준 거예요. 아론을 옆에다 붙여가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신 말하는 구조. 그래서 신과 신의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명예와 권위의 자리,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장소적인 오른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대 그 이스라엘 그 초대 이제 애굽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아니었어도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하고 집행하는 것 가운데 자기의 측근, 최측근인 사람을 오른편에 세우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쟤 누구 오른손이야, 뭐 왼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서 그 예수를 높이셔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5장 31절 동일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약간 그 표현의 직접적인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오른손으로 높였다, 우편에 앉혔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실제적 통치자, 그러니까 이 땅의 실제적 통치자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예수와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어지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이 구조에서 삼위일체의 내용들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실체적 통치권이 예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느냐? 그 전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같이 계시던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화되는 어떤 승인되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보시면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세자, 그리고 황태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왕이 있고 그 왕의 아들이나, 그죠? 그 서열 중에 이 왕이 죽거나 왕에게 변고가 있으면 이 세자가 그 왕위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황제의 아들은 황태자라고 불렀고 왕의 아들은 세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불렀을 때 이 세자나 황태자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 순번이 돼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전부터 이미 이 세자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의 통치와 권한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공생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까지 그 모든 것들은 그 왕으로서의 절차를 밟아가는 시간적 순서 아래서의 과정이었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 통치권을 완전하게 부여받은 그런 상태가 되셨더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구조가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번역하다 보니까 바뀐 건데 유대인들은 동일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동일한 고백한 것 중에 뭐냐면 하나는 여기 발판이 되기까지, 원수들이 발등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시편의 고백인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이미 베드로가 설교하죠. 아까 1번에서 거기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 친히 말하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주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주는 고백한 것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앉아 있느냐 보니까 자꾸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 발 아래 둔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이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시복음에서 예언이 되어진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원시복음이었죠. 다 배우셨죠. 여자는 뭐였죠? 교회였고 그 교회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를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럼 발등상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가끔 이제 저도 쓰고 있는데
이 책상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발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의자랑 이렇게 좀 뜨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이렇게 발을 좀 높여가지고 오는 발판, 그게 이제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상은 뭐냐면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된다라고 뭐 하는 건 뭐냐면 원수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늘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거는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뱀에게 너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건이 실제 뱀이 심판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되게 악하잖아요. 악하고 뭐 이제 뭐 굉장히 죄도 많고 범죄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데 그 어떤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이 쓰신 글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아나콘다 아시죠? 이 뱀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뱀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 총으로 갔다가 뱀의 머리를 탁 쏜 거예요. 근데 그 뱀이 2시간 동안 머리에 총을 맞고 2시간 동안 난리를 피는데 집이 무너질 정도로 집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지금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미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나서 그 박살난 뱀의 머리가 이미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언제 이게 완전히 끝나냐면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뱀은 더 이상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누군가를 죄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아예 그로기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심판의 상태로. 그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세대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했죠? 예수님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계신 거예요. 뭐 애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고 말세다 그게 말세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말세인 거예요. 그 말세 동안이 머리가 박살나 있는 그 마귀가 발버둥을 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뭔가 범죄와 죄의 문제들이 막 솟구치고 우리 삶에 막 드러나고 내 안에서 용섬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이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면 그 뱀의 머리를 누가 밟아요? 완전하게 밟음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 하나 실어드렸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그림은 천주교에서 굉장히 즐겁게 해석하고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린 그림인데 이게 그 왼쪽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성모 마리아,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성 안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뱀을 밟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천주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독교적으로 좀 이해한다면 이 여자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교회, 그죠? 그 교회가 뭐냐면요, 복음을,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복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이어간 복음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간의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교회를 지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지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즉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쭉 내려오는 그 족보가 있죠. 그 족보가 왜 중요한 족보냐면 복음을 이어온 족보이기 때문이지 그게 뭐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명문가정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기독교 명문가정 그러면 뭐 가정에서 사자 많이 나오고, 그죠? 어떤 교회에서 뭐 명문가정이다 그러면 제일 많은 인원이 있는, 우리 교회는 윤정은이네가 제일 크더라고. 그 패밀리가 제일 큰데 뭐 숫자로 명문가정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즉 예수의 복음을 이어가는 자들, 그들이 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가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부 때 잠깐 배우셨는데 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애쓸 때 용이 기다리고 있죠. 그 이 용이 여자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 용이 바로 뱀인 거예요. 그 이 뱀이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교회를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관계성, 이거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가장 먼저 타락을 경험하는 그 사건 속에 예언해 놓으신 거고요. 그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
점점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때가 다가옴에 따라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 나타내면서 마지막에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이 되는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 장면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금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의 내용에 창세기부터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수의 종말이 어떤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일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죄를 딛고 일어서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청년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듣는 이 질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도대체 얼만큼이 허용되는 거 뭐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가르치지 않고요, 인간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자유의지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자는요 죽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갖는 자들은 항상 망하는 길로, 항상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 잘됨이 진짜 잘됨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 맘대로 산 적이 있어요? 있었으면 암흑기예요. 그죠? 야곱이 자기 맘대로 살 수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통해 그를 때리고 고치고 만지고 끌고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림 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 기초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히 예수께 속한 바 되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의지를 누릴 때, 자유를 누릴 때, 그때 진정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원수의 머리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인 거예요. 발등상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 누가 하고 계시고 하실 거예요? 예수가 그걸 하실 거예요. 예수가 언제 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생애와 공생애의 삶을 죄가 없이 사신 분이에요. 죄를 밟고 사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올라가신 그 나라에서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예고편이었어요. 이 땅에서 죄를 정복하고 산 건.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가 돼서 재림을 하시면 완전하게 죄를 통치하고 죄를 없애는 그 상황 속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는 모습으로 예행 연습하고 계시고,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죄가 여전히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 죄에 대한 소원함이 나를 이끌어서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거를 싸우고 싶은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지금 나의 주님이 그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그림을 선택했냐면, 다른 그림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 발 부분을 보세요. 발 부분 보시면 뱀의 머리를 누가 밟고 있어요? 여자 엄마가 밟고 있고, 거기 위에를 예수가 밟고 있잖아, 아기가. 그러니까 즉 교회와 예수가 같이 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백 속,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보좌와 우편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6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특정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은유적 개념인 거예요. 명예와 권위와 통치의 자리,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그게 어떤 특정한 위치나 장소를 개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의 우편에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보면 되시냐면 열왕기상 2장 19절에 밧세바와 솔로몬의 만남 속에서 이 힌트를 살필 수가 있으세요. 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라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는 보좌에 앉은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근데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에게 절을 한 다음에 이 어머니 어디 앉혔어요? 우편에 오른쪽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리였다는 거. 우편에 앉는다는 자리가 왕으로부터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우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자,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이게 바로 그 우편에 앉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을 기준으로 나온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거기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통치자의 권위를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머리라는 헬라어가 캡할레라는 단어인데 머리, 주인, 남편, 모퉁이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교회의 남편으로 삼으셨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도 우리 교회가 신부고 예수가 신랑이고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올라가시는 게 바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이거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라는 유형의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서 예를 들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주일날 오시면은 우리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영복교회 교인들이 와갖고 주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좀 화가 나죠. 그죠? 저기는 우리보다 교회도 넓고 주차장 많은데 우리가 찾을 데가 없는데 차를 대고 가면 속이 상해요. 근데 이거를 좀 넓게 보시면 저 교회도 누구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 맞죠? 우리 교회 맞는데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넓은 개념으로 보면 이 모든 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막 이런 거 되게 이제 진짜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 친구네 교회가 4층 건물에 4층에 있는데 그 지하에 순복음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데 그 교회끼리 안 싸우고 그랬더니 교육자들끼리 사이가 안 좋대요. 지하하고 4층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고기 냄새가 막 올라오면 위에 가신 성도들이 다 밑으로 가신대요. 그냥 가서 다 식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오늘 고기 반찬해요. 그럼 또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올라오신대요. 그래서 교육자들끼리는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성도들끼리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앞으로 목회가 더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좀 성장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합하다 보면요 똑같이 손해보지 않고 공평하게 연합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공평하게 잘 만난 부부가 어디 있어요? 누구 하나는 손해보고 사는 거죠. 그죠? 저희 집 보세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아시죠? 예.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연합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손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 개념으로 잡으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뭐 목장 나눠놓고 마을 나눠놓고 부설 나누는 건데 교회가 그 안에서 경쟁을 해요. 뭐 너네 목장이 더 모였느니 뭐 우리 부서는 얼마나 부흥했느니 이런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 뭐 누가 뭘 잘하면요 칭찬해 주세요. 가족인데요. 여러분 막 우리 권사님도 그러세요. 막 딸이 탁 나왔는데 옷 맵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뻐 보여. 막 질투 나세요? 저놈 기집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드세요? 그게 아니라 예쁘잖아요. 좋잖아요. 아니세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와, 넌 진짜 넌 예의가 없다. 어떻게 아빠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냐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세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남한테 지는 건 싫지만 가족한테, 예를 들어 저는 찬수가 저를 팔씨름에서 이기는 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대견하고. 아니세요? 마치 분노해갖고 막 제가 끝까지 이기고 막 이래야 됐을 게,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가족을 넘어서서 뭐라고 했냐면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지체. 그 지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오른손가락 왼손가락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제가 지금 그 지난번에 이렇게 손가락에 살짝 비었다 그랬잖아요. 날라갔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그 날라간 부위가 이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가지고 지문이 안 찍혀요. 핸드폰도 안 찍히고 다 안 찍혀요. 이게 고장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경 쓰여요. 별거 아닌데 이게 쓸려도 다른 데는 느낌이 다르고, 이 제 몸에서 제가 몸이 크잖아요. 요거 하나 다친 게 뭐 얼마나 큰 부상이라고. 근데 계속 모든 신경이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머리가 모든 육체의 신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머리에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무리 고백을 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의 고백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교회론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는 이미 그분이 우리의 머리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분이 나의 머리이고 나는 그 지체로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필수적인 나의 삶에 동반되어야지만 이 고백이 진짜라는 고백이라고 제가 에베소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우리 지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더 깊게 살피시고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잘하는 몇 가지를 못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방이에요. 예. 여러분 그 신방을 제가 못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는데 그럴 때에 제가 이거를 한참 동안 하나님 언제 이걸 열어주시나 이 고민했는데 이 고민이 끝났어요. 이 고민이 끝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누가 하느냐?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온 지체가 왜 안 오는지, 어디가 힘든지 아픈지, 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어떤 힘듦과 상처들이 있는지 이걸 살피시는 일, 이게 그냥 그 사람은 친절하니까, 그 사람은 뭐 남 잘 돌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걸 고백할 때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저희가 환우들의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화면에 띄워가지고 계속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보면은 어떤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인데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 오늘 다들 오래되셔갖고 언제 끝나나 고민하실 텐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자주 받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거치면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 기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 교회 공동체에게 알릴 수 없을 만큼 이 공동체가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나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줄 사람들이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해 줄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임찬수는요
어떤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빠 엄마를 무조건 불러요. 자기가 힘들면 아빠 엄마 무조건 불러요. 아빠가 설교 준비하고 있어도 아빠 나 응가 다 했어 빨리 와. 가야 돼요. 지가 한 거 지가 뒤처리하지. 불러요. 그럼 갑니다.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되게 웃긴 거는요, 자기가 응가할 땐 나가 있으래요. 자기 창피하다고. 다 하면 들어서 닦으래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어떠한 치부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지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막 페이지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막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막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뭐 쌍꺼풀이 생기게 해주세요, 뭐 그러기도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면, 내가 이 공동체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함께 기도해줄 사람들이구나, 함께 희생해줄 사람들이고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줄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 제목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진짜 공동체는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해요.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짓고 못 끊고 있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기도 제목, 이게 나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적으로 침체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고백하는 이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 알려지면 끝이에요. 이게 오픈되고 이걸 누가 알게 되면 나는 이 교회를 못 다닌다, 이 확신이 다 있으니까요, 다 숨기는 거예요. 다 숨기고 다 감추고 이렇게 사니까 불신자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어떻게 와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 아내가 누구 전도해갖고 누가 하나 온대요, 불신자 애가. 근데 제가 저희 아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좀 특수한 애들이잖아요. 예능 쪽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요. 얘기 들어보면 우울증에 불면증에 벌써 20살 20대 초반 애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이런 모습들로 애들이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하고. 근데요, 그 아이들은 교수가 몇 마디 따뜻한 말 많이 하니까 자기 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다고요. 학교에서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가 돈 내고 가서 배우는 학교에서. 근데 진짜 그 일을 해야 되는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지체가 아니니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은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머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어떠한 잘못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과 따뜻함과,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혼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숙집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불 끄고 있으면 하숙집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학생 건강 상하니까 일찍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부드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빨리 불 꺼,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집에서는 불 켜고 계속 있으면, 야, 너 전기세가 얼마 나가는지 알아? 불 꺼! 엄마가 보통 그래요. 그죠? 근데 엄마는 진짜 뭐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전기세 아니에요. 건강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 그죠? 건강이 걱정되니까 빨리 불 끄고 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고 그 상처가 아픔이 별거 아니라고 드러내면서 그것들에 소독약을 발라줄 수 있어요. 따끔따끔하게 소금도 뿌려줄 수 있고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고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거 알면요, 그거를 알고 이해하면 아프지 않아요.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따뜻한 말로 괜찮아 괜찮아 이게 뒤에서 딴 말하는 거 다 알면요, 이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빛가서 공교회가 엄마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리한 목사예요. 왜 유리한 목사냐면, 제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죄의 고백을 해도 그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막 고백을 하는데 뭐 자기는 되게 겁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반응이고,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다시 일어서면 돼, 회개하고 일어서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그런 죄가 있으면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지면 떠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그 죄를 해결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이 교회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세워주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 불신자들 많이 모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 많이 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믿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 가도 다 잘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 가도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런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저는 분명히 우리 안에 축복으로 바꾸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그런 모습 좀 가지세요. 애들이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그죠? 머리 막 빨갛고 노랗게 하고 이러고 올 수 있어요. 그 오면은 그런 애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옷도 꼬매주고, 아 권사님이 꼬매줄게. 그러면 헐벗었으니까 네, 꼬매주고. 그 꼬매지 마세요. 비싼 거예요. 찢어진 거. 제 친구가 한번 울었는데 되게 비싼 바지를 사갖고 갔는데 다 찢어진 바지 그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머니가 다 기벼 놓으셨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엄마가 다 망쳐놨다 이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걸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주면서 진짜 본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상처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요, 제가 뭐 얘네 이게 모자라요. 다 뭔가 모자라요. 어딘가 모자라고 치워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권사님들 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고 전 믿습니다. 예, 제가 봐도 있는데 여러분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이들의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예쁘잖아요. 예배드리 온 것 자체가. 아니세요? 안 예쁜가 보네요. 예. 예, 그 예쁨이 그 얼굴의 예쁨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드리 온 것 자체가 예쁘잖아요. 예.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수요일날 권사님 4분 예배드리셨어요. 예, 그랬던 교회 우리 지금 찬양팀도 생기고, 그냥 얘네들 뭐 늦든 뭐 교회에서 음식 냄새가 나든 얘네가 어쨌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로 그 다음이 예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편에 앉는 의미가 어떤지는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배우셨죠? 그 우편에 앉는다는 고백을 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고 주인이고 통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같은데 어떻게 그 수화가 그 지체가 다르게 놀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예요. 그 하나됨을 기억하시면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함과 동시에 그 인정함과 동시에 수반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공동체성,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편에 앉아 계신